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이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학생들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또 교인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또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동업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그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를 반대하는 이단자의 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메시아인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울은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세상적인 눈은 닫혔습니다.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은 후 새로운 눈이 열리고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어집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죽는 순간까지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가 쓴 편지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을 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애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일은 종종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모세는 80세가 되던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아비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빈 그물을 씻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어느 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럽 대륙이 기독교의 문화에 꽃을 피우고 기독교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본문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할 만큼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두 소년이 갈림길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 소년은 여름 성경 캠프로 가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었고, 한 소년은 놀기 좋은 곳으로 가서 재미있게 놀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 소년은 여름 성경 캠프로 가서 인생의 유익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소년은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어느 날 미국 어느 재판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후회와 두려움으로 얼굴을 떨구는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수가 판사에게 말합니다. 판사님,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사실은 30년 전에 저와 헤어진 친구입니다. 그때 그는 여름 성경 캠프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 믿고 프린스턴 대학을 거쳐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죄인이 되어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이 잘못 만난 친구들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불행해진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앞으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 중에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만남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금신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구주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처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우리가 만약 만나지 못했다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됐으며 주님 앞에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웁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세를 부르셨듯이 또 바울을 부르셨듯이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 그 소망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